오늘 말씀 제목은요, 원수와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새벽 예배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방학 기간이니까 새벽 말씀을 못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설교해 놓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와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본문 28절, 29절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와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잠언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이에요. 2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제 그 앞에도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6장입니다. 20절부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또 26절,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은 온유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우리가 잘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말은 온유해요. 아주 점잖아요. 말은 아주 매너가 있어요. 근데 그 속은 악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말은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듬어지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 속은 음흉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원수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의 특징이 그거예요. 입으로는 온유합니다. 굉장히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지식이 있습니다. 또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음흉하고 악하고 거짓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육적인 이런 그 원수의 입맞춤 이런 것보다도 좀 이게 본질적인 부분의 입맞춤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로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또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은 겉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겠지요. 굉장히 다듬어졌어요. 매너도 있어요. 지식적이지요. 아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부드러운 말로 감추어내는 그런 능력이 원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에게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말에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 그 자체가 원수와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는 그 중심에 속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겉을 보고 원수가 하는 말을 듣고 맞다라고 시인하고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원수와 입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입맞춘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잠언서니까 잠언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원수와 입맞추는 그 특징에 대해서 7장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를 보았답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녀는 원수다. 지난 시간들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간교한 여인, 또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돼 있어요. 비로소 이제 원수와 그 음녀와 이 젊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여인과 입맞추고 있어요. 근데 육적인 입맞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 여인이 말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나는 정결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결한 자다라고 여인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와 외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그러니까 원수는 어떤 말로 유혹하는가?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 고운 말에 맞다라고 시인하는 것, 맞장구 치는 것이 입맞추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의 말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너의 마음을 그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막 갔다 온 이후에 한참 그때 다단계가 막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다단계에 많이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단계라고 해서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여기 취직을 했는데 자취방을 얻었는데 친구들이랑 며칠 와서 좀 쉬었다가 그래서 대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사무실에다가 가둬놓고 보내줄 생각을 안 해요. 아침 막 7시부터 밥도 뭐 제대로 먹입니까? 막 이틀 3일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왔던 이 친구는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상황, 결단이 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다단계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맞추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단계가 뭐 다 나쁜 겁니까? 우리가 다단계를 갖다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장구 치는 것도 저는 원치 않다고 봐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너 가면은 이제 친구의 의를 끊겠다고 그랬어요. 난 너 같은 친구 둘 필요 없다. 끊어. 그러고서는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한 1년인가 있다가 그 친구 그 당시 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빚지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안해 분수야 이렇게 쳐줘.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 친구의 그 상황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나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치 보고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한번 좀 들어볼게요. 왜 들어봅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는 것,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왜 마음을 빼앗겨요? 자꾸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쳐주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게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럴 얘기 자체가 원수와 입맞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단계 가서도 마찬가지죠. 다단계가 들어보니까 다 나쁜 건 아니네요. 맞장구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죠. 할 마음이 없으면 아닙니다라고 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그 사람들 존중해 주려고 그러네요, 이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것들, 그런 것들에 맞장구 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맞장구 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집에도 찾아오고 말도 걸어오고, 말 섞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사하는 것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죠. 정에 끌리고 분위기에 끌리고 그런 것에 끌려서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 잠언서 7장과 같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것은 이미 원수와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정에 끌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정에 끌리면 안 돼요. 원수는 정을 파고 들어와요. 자꾸 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에 끌리는 거예요. 단호하지 못하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분명히 바울도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했죠. 언제 긴가 민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성도의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단호함도 있어야죠. 그래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야 그래 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지, 아닌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이면 쟤는 내 밥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닌 것에 맞장구 쳐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에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요.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존중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말하는 대화법이에요? 말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좀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단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수와 입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좋은 사람 없어요. 주변에 다 원수 같은 속이는 입술로는 온유한 말을 뱉으면서 속으로는 가증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아니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 존중하느라고 그런가 보네요 고개 끄덕여주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네요 라고 시인해주고, 그러면 보세요, 100% 주변에 이상한 똥파리들만 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확실한 것은, 복음은 맞다라고 말하면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도 아닌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맞장구를 치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원수와 입맞춘다라는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15절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울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말에 울무를 잡으려고 가는 이 속에 악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어요. 원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입술을. 그러나 속에는 거짓과 가증함이 7가지로 채워졌다는 것은 가증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에 울무를 잡으려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걸 때 악하게 말하지 않아요. 온유하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이여는 그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전라도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도 김대중 선생님이에요. 요즘 학생들 인권이 높아졌지만 학교 선생님들 인권이 없죠. 선생님 인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도 가면 아직도 선생님 인권이 좀 살아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은 가장 높이는 존칭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선생님하고 높여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온유한 말로 하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떻게 말을 해요? 온유하게 말해요. 굉장히 온유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뭘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에 올무를 잡을까? 그 가증함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지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말에 올무를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에 책을 잡을까? 속에는 그 가시를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드러운 말들을 다 경청하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악하게 오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호리는 말로 온다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겉으로는 온유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악함을 아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외모로 보지요. 멀쩡하게 생기고, 그리고 말도 온유하게 하고,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아셨던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분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맞다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맞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원수와 입을 맞추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23절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마찬가지로 왔을 때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34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에게 부드럽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왔어요. 자, 원수의 특징입니다. 부드럽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 실족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바로 원수가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8장도 가서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또 입을 맞췄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그 시대에도 이렇게 원수와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수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해 드렸듯이 거짓 것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어떤 분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원수와 입을 맞추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그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단하고 이 경제적인 사이비는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 수법이 너무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한 것, 정직한 하나님이 주시는 땀 흘려서 얻게 되어지는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먼저 깨어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그냥 공짜, 어느 날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땀 흘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직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고 그런 거 흠모하지 마세요. 하루 내가 오늘 흘렸던 이 땀이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하루하루 흘리는 땀도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발걸음의 흔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은 무엇인가가 막 내게 다가오는 축복이 오면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그 발걸음, 그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도둑질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심보로 세상을 살고자 하니까 그 심보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와 자꾸 입을 맞추는 거예요. 원수와. 그 심보가 내 속에 이미 진리가 아닌 정말로 참된 정직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원수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먼저는 내 속에 진리와 그리고 정직함이 내 속에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10원에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남에게 대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대할 때도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방에서 나를 비방하고 사방에서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리 해봐.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거짓말로 나를 욕을 해도 날 넘어뜨릴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다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먼저 내 속에 가지시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를 전하는 자, 거짓 예수를 전하는, 좀 이상하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말하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본질적인 걸 얘기하자고요. 자꾸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을 했을 때에 중국에 그 조선족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다 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단인지 모르고 갔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받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 6개월 동안에 그 배웠던 그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식일 얘기 나오고 6월절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국에는 진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6개월 이 사람이 막 열정을 가지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워 들은 지식으로 6개월 동안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성품상 공부를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배웠던 그 주워 들었던 그 잡지식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걸려요.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걸렸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6개월 동안의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있었던가? 그 사람은 그거를 입맞춘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런가 보다가 그 마음속에 지식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진리를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까 그 아닌 것에 예 하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 아닌 것이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들어오면은 가짜와 진짜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다가서지요. 고운 말로 가지요. 거친 말로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온유함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호리는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도 사탄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을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용납하는 거예요. 입 맞춘 거예요. 뺨을 때리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모습들, 용납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깨어 있으라니까 기도로만 깨어 있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도로만 깨어 있으면 귀신이 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거짓 복음에도 사탄들이 와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깔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창대하게 합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창대하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흉내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지저분합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망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호리는 것 같지만 몇 마디 들어보면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진리로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인격이 파괴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조건 막 이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만 올인하게 해요. 그것만 바라보게 해요. 좌우를 눈을 못 돌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보는 역사예요. 높이 보는 역사예요.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우리 부르신 교회만, 그리고 우리 가족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다른 교회 성도님들 빼앗아 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성도님들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시지,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잘 되니까 그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잘 되었을 때 우리 가족 전체와 우리의 형제들까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가족들 희생시켜서 내가 잘 되고, 다른 형제들 희생시켜서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멀리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세뇌를 시켜서 이거 아닌 다른 거 없어라고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아닌 것도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이쁘게 했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참 너그럽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 훌륭한 성도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보다도 더 마음이 너그럽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들은 오늘 여기 부르신 교회 정문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와서 성경을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회를 한번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좀 부흥회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저 뒷자리에 가서 부흥회를 좀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근데 성도님들은 막 박수치고 막 좋아서 웃으시고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웃음을 터뜨려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제스처만 취하면은 막 또 깔깔깔깔 웃으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오늘 웃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생명이 되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시간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냥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야, 이게 참 심각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서 성경 다시 한번 읽고서 성경 얘기 조금 하고 끝나는데 이건 복음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간다면 안 되겠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성도님들인데 그 성도님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를 베레아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경을 놓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성경책을 교회 가지고 오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포켓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은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들고 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이게 그렇게 무겁나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나요? 짐인가요, 이게?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성경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집에서도 펴놓고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틀렸네 맞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이 상고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손에서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예라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요즘은 말들이 많잖아요. 막 유튜브도 그렇고 세상에 온통 지식이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자꾸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진짜 끄덕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더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아까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들었어요? 간절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들었어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맹목적으로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유력한 자들, 유명한,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유명하니까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전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복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원수와 입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예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렇게 망설이는 줄을 모르겠다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의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이 되시고 무조건 맹목적인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정문수 목사가 하루아침에 변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정문수 목사의 인격을 믿고 저 사람은 진짜를 말할 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되었든지 진리를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리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거짓 것들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탐심, 거짓,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시고 정직함이 내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정직해야 돼요. 물질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짓이지, 온유한 말로, 꿀로, 부드러운 말로, 호리는 말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아닙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에게도 너무 넓은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도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마라.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저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불쌍하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대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에 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진리에 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